오늘 나눌 말씀은 나를 복음화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아,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되느냐. 자, 이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은 인생 모든 문제가 사실은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접이라는 영접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인적 사건입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지 않을까, 신학적으로요. 사실은 성경에 그 약속되어 있는 커버넌트, 복음이라고 불리우는 이 복된 소식, 참된 행복, 대체로 전 세계의 그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축복이 분류를 하자면 한 700가지가 넘는다고 그래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모든 축복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라고 보여지더라고요. 사실은 700가지가 아니라 뭐 몇만 가지가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그걸 찾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영접한 다음에는 뭐 죄사함도 임하고 영생도 받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은 바로 천국으로 가면 됩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죠. 죽어도 유익하다 할 정도예요. 자, 뭔가 자기가 이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것이 무언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엄청난 무언가를 믿고 바라보고 누렸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지금 우리의 영혼을 인생에서 이렇게 완전히 빠져나오도록 구원을 주신 다음에 바로 천국에 데려가시지 않냐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구원 자체가 목적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미션이 있어요. 삶의 이유죠. 참된 성경적 복음적 우리가 살아야 되는 새로운 영적 삶의 목적과 목표가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앞전 동영상들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삶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 계획은 어떻게 알 수 있고 이 계획은 무엇이냐 이거죠. 제가 늘 얘기하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메시아. 자, 그럼 나 개인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가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렇게 시간표가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는 성경은 예언적이 되잖아요. 이 언약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십자가 사건으로 인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의 그 모든 죄값을 넉넉히 다 치르셨단 말이에요. 그걸 각 개인 영혼마다 믿는 자들은 그 죄사함과 영생을 받는 축복을 그 믿음 하나로 그냥 주시길 작정한 거예요. 자, 그럼 개인적 성취는 일어났는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남아있는 언약,
그 남아있는 언약이 뭐냐면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그래서 지금 성취 중인 그 하나님의 언약, 지금 말씀이 그리스도가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이 지금 성취 중인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복음이 다 증거된 후에는 세상 끝날이 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재림하십니다. 그때는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이 세상을 진짜 정확하게 심판하러 오시죠. 그럼 우리의 미션을 하나님은 사실은 뭘로 주신 거냐면은 이 언약이 미션입니다. 미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여러분을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보니까요. 창세 전에 이미 여러분은 구원 얻기로 작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미리 다 그리스도로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작정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을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하는 축복을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이죠. 예? 이 임마누엘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언약도 바로 또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냐 그러는데 성령 불 받았어. 뭐 개인적 진짜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한 달 동안 이렇게 막 방언 기도를 받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기도를 되게 천천히 하고 발음을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하는 기도를 되게 좋아하는데 막 혀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언어를 막 말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고 있는데 발음은 그 발음이 아니었어요. 근데 교회를 갈 때마다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저는 그 가짜 방언이라고 그러죠. 막 혀를 굴려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또 어느 날 그게 또 멈추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체험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체험은, 살아계신 체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 중에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복음 중에 가장 귀한 그 그리스도 복음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 삶이 이제 앞으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내게 향해서 너부터 완전히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겁니다. 내가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내 안에서부터 누리는 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이 내 안에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성소 삼아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우리가 사람 손으로 만든 그 너희가 말하는 성전이라 말한 곳에 하나님은 거하시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 참된 성전. 우리가 건물 교회당에는 모이기는 하는데요. 우리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를 우리들은 이제 개교회별로 되어 있죠. 지역에 이렇게. 그러면은 그 모인 성도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공공임재라고 해요. 공적 임재. 예? 개인 하나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이 창조주는 인간이 지은 성전은 되게 불완전해요.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거란 말이에요. 복음으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이 누림의 근거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영접할 때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심령이,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에는 지성소가 있고요, 이 안에 성전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거 어떻게 누리는 거냐? 나를 복음하라는 말은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이 내가 먼저 이게 오직 성령이 임하셨죠? 권능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 되는 거를 여러분이 없애는 게 아니에요. 예? 이 복음의 방법은요 세상 종교하고 전혀 달라요. 세상 종교는 네 안에 있는 문제를 네가 해결하라는 거예요. 네가 비우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 불교를 뭐 제가 폄훼하거나 깔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정통 교리입니다. 사성제하고 삼법인서를 보면은 너가 팔정도라는 걸 통해서 수행을 해가지고요 너희의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죄 때문에 고통이 온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한 3분의 2 정도는요 교리가 기독교하고 완전 일치합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정도의 이 사성제를 보면은. 근데 그 방법이 틀려요. 방법이. 해탈이 바로 구원인데요. 이 구원을 받는 방법이 네 속에 있는 그거를 너 스스로가 수행을 해가지고 그 욕심을 비우라는 거예요. 무욕이에요. 무욕. 예?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걸 알아요. 이 불교 교리는 불교. 예? 스님들은 이걸 다 배운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가장 큰 욕심이 108가지가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원래 삼라만가지인데 정리한 게 108개로 종류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주알도 108개입니다. 예? 108배를 하는 거는요. 108배를 하는 거는 그 108배 원래는 정통으로 하잖아요. 정통으로 하면은 1배, 2배, 3배 할 때마다 이 욕심을 주는 탐욕을 주게 하는 그거에 대한 경전을 하나씩 다 있어요. 그걸 다 암기하면서 그래서 염주알 보면 정확하게 그 정통 불교의 교리 저기 스님이 쓰는 염주알 같은 경우는 거기요 경전이 다 써져 있어요. 이거를 너무 많으니까 이 불교를 대중화시키려고요 이거를 8개로 요약 압축해가지고 나눠놓은 거예요. 그게 팔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불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너가 문제되는 거를 너가 해결해서 너가 다 비우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이 기독교만 하나님이 구원을 언약하신 거예요. 이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나 하면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예요.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주인 된 거예요. 저는 제가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지를 않았어요. 안 될 걸 알았다니까요. 나이를 먹고서는 더욱 잘 해보려고 하는데 더 안 되더라고요. 영적인 것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육신적으로 되는 것도 왜? 영적 존재인 사단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요. 이 사람에게 좋은 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되지도 않는 소리고요. 그러면 이 복음의 방법은 뭐냐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 참 빛되세요. 근원적 빛이에요. 빛의 속성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 빛 되세요.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가 빛으로 들어온 만큼 어둠은 자연적으로 그냥 물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신분열증을 알았다니까요. 근데 치유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불치병인 거를 저희 아버지가 정신분열증을 앓으셨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일들을 막 벌여요. 정신 이상해지면. 저한테도 분열증이 나타나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냥 자살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 듣고 있는데 빛이 들어온 만큼 근원적 치유가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왜 나를 보고만 해라 라고 얘기했냐면요, 영접된 상태는 영적 상태로 보면 애기 같은 거예요. 이 성경을 만나라 불렀는데요, 이 만나가 원래 그 뭐냐면 그 꼭 생긴 게 버섯처럼 생겼는데요, 송이버섯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굉장히 맛있었다고 그래요. 그 문헌들을 살펴보면 이게 뭐였냐면은 광해 생활에 농사를 못 짓잖아요. 광해 사막이니까. 출애굽한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대략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굶기지를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농사를 안 졌는데도 다 먹여 살리시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육신에 우리가 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영혼은 육체가 이 밥을 안 먹으면 죽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뜻한단 말이에요. 이 만나를 영혼이 안 먹잖아요. 예? 이 복음이 만나가 생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이거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가란 거예요, 사람 영혼이.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니까요. 안심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영접을 했는데, 영접은 했어요. 출애굽은 했단 말이에요. 출애굽은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신앙이 자라나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왜 그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이 이것을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과 그리스도 하신 것,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알지 않기로 작정해요. 나머지 다 배설물처럼 얘기했는데 배설물이 원어 성경에 보면 똥으로 돼 있어요. 똥. 더러운 거예요. 이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에요. 이 이상이 더 예수님보다 더 고상하거나 신학적으로 뭔가 더 새롭다라는 듯이 말하는 거, 그거 전부 다 그 사단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스도보다 더 대단한 거 발견했다. 요한계시록에 내가 뭘 발견했다. 발견하면 예수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모든 말씀이 나를 가리켜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이 성경의 모든 기록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된 거고, 또 목적이 영생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왜? 다 죽어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다 죽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그리스도가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려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바로 제사장, 선지자, 왕이에요. 자, 이 세 가지를 저는 이제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이 복음 운동을 하는데, 예수 운동을 하는데 이 그리스도를 내가 혼자 묵상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전하는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저도 했는데, 저는 참 은혜 중에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 안에 들어온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저를 이렇게 개인 홀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참 신기하죠. 저는 혼자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데 제사장을 계속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전 제가 다락방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저를 다락방해 줬어요. 진짜 저는 이게 예수님이 참 믿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하루도 안 걸리고 계속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리스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잘 이게 안 저도 믿음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아예 없었다고요. 하나님 참 이성적인 사람들은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전 이렇게 팩트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 이런 거 잘 믿지 않아요. 원래 성격이 그랬단 말이죠. 근데 죄에 눌리고 있던 사람이 제사 대신 예수님이 제 죄의 문제를 계속 실제로 저 죄에 대한 눌림, 율법에서 눌려있는 나, 이걸 해방시키는 제사장을 저는 체험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제사장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심령 가운데 저주 재앙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 해방했다고.
참된 축복이 임했다고. 제사장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이걸 선포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내 영혼에. 우리 안에 아직도 어두운 부분이 있고요.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고요. 흑암, 혼돈, 공허스러운 부분이 숨어 있단 말이죠. 예? 여러분 이 안에도 눌리게 하는 것들이 숨겨져 있고요.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이 지구가 둥글잖아요. 전도 선교 누리는데, 세계복음만 누리는데 한 바퀴 뺑 돌면 땅끝이에요. 땅끝이 바로 다시 나예요. 내 마음 안에 온 유대 사마리아 그랬는데, 예루살렘과 그랬는데, 예루살렘은 본성전이 있던 영적 의미가 있잖아요. 그 나를 뜻한단 말이에요. 나부터 복음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나를 복음화 누리기예요. 내 안에 신비주의 들어있고요. 내 안에 기적주의 들어있고요. 내 안에 기복주의 들어있고요. 내 안에 율법 체질 들어있어요. 나 하나도 없어. 예, 그 정도면 되게 잘 누린 거예요. 나 그런 거 나는 이런 게 안 나타나는 것 같아. 그게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7장 10절에 보면은 스테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게 기록돼요. 성령이 충만하여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영광의 광채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내 안에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고 빛이 가득하니까 바깥으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얼굴빛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 거죠. 얼굴이요, 얼이 영혼, 생명 이런 뜻이에요. 순 우리말이에요. 굴은 그릇이라는 순 우리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나타나는 그릇이에요. 네? 마음의 거울이라는 말은 순 우리말에서 온 말이에요. 얼굴이 순 우리말이에요. 내 안에 참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니까 막 바깥으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막. 그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스테반 집사가 왕권을 누렸을까요? 못 누렸을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 이름으로 다 행복하고 도망가잖아요. 귀신들이. 그런데 전도 선교 현장에서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예? 내 안에 복음을 막 누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막 사람들이, 그 율법주의자들이 그 스테반 집사의 머리에 돌을 갖다가요 막 던져가지고 머리를 깨뜨립니다. 뇌수가 흘러나오게 죽입니다. 악랄하죠. 저는 이거 가지고 묵상하면서도 이 말씀하고 충돌이 일어나가지고요 약간 고민했어요. 그 사람들 놓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선포하면 그 귀신 잡히고 사단 잡혀있는 그 자기 머리를 깨뜨리려고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든지 도망을 가야 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있는데도, 최고로 누리고 있는데도 그 흑암이 꺾이지 않고 머리를 향해서 돌을 던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꺾일 거는 다 꺾인 겁니다.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꺾일 건 다 꺾인 거고, 이 스테반 집사의 믿음은 이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믿고 그리스도를 누린 거 맞는데, 분명히 역사하러 딱 가시는데, 예? 역사로 가셨는데, 그 뭐죠? 성경에 뭐가 나오냐면 성령 모독죄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블라스페미아라고 그래요. 원어로는 블라스페미아가 뭐냐면 성령을 모욕하는 건데, 그 뜻의 원어의 의미는 성령이 실제로 죄사함을 역사하고 있는데 죄사함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해요. 성령님께서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끼세요, 그거를. 이 성령의 권능과 죄사함의 역사를 가지고 스테반 집사의 그 기도와 누림을 가지고 그 영혼들에게 분명히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거부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영권이 안 나간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축복이 누구에게 다시 돌아가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스테반 집사에게 갑절로 다 돌아가요. 다 돌아가, 이 축복이.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이거 개인에게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지만 이 스테반 집사의 그 영혼을 흠양하시고 그 믿음을 흠양하시고 받아주시려고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셨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 안에 예루살렘이 있고 온 유대가 있고 사마리아 땅끝이 있단 말이야. 내게 친족과 가족이 있어요. 온 유대 같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온 유대가 먼저 복음이 내 마음속에서 팍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참된 누림이고 참된 기도예요. 이게 참된 기도예요. 내 마음에 사람이 먼저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잡은 그 기도대로 사람을 문제 사건을 일으켜서라도 그 복음을 듣게끔 구원 얻기로 작정된다면 다 영생을 다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다 기획하신다니까요. 그걸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걸 체험하게 하신다니까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제가 이제 복음을 듣고 너무 감동이 와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놓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 마음속에 제 믿음 속에 어머니가 먼저 살아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자, 이게 전도자들은 제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도 그 뒤에 이제 사도행전 16장 31절 언약을 딱 주시길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강단 메시지였어요. 그걸 딱 잡고 기도하는데 정말 딱 3일째 되는 날에 수요일 날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영접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10년 만에 식당 하신 지 10년 만에 처음 쉰 날이었어요. 갑자기 보고 싶어서 쉬었대요. 제가 보고 싶은 게 아니겠죠. 막 그런 생각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막 먼 거리를 찾아오셨던 거예요. 내 안에 더러움과 쓰레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 깨달았다고 해서 뭐 해결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셔야 해결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이 어둠이 다 알아서 나가요.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한 만큼 다 찌꺼기가 다 나가게 돼 있어요. 여기 흙탕물이 있는데 깨끗한 물을 계속 넣잖아요. 흙탕물 다 빠져나옵니다. 마실 수 있을 만큼. 성경은 방법이 오직 이 방법. 예수님이 나의 이 문제에 이런 것들의 주인이시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믿는 믿음밖에는 사실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고 노력한 것도 아닌데 그냥 복음을 계속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는데 정말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와 막 이런 게 정신적 문제와 이런 것까지 다 해결되는 거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체험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가 증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증거가 있어 증인이에요. 증인. 이해가십니까? 나를 충분히 노려라. 이거 이제 다음 메시지를 드리면요, 성경이 이게 지금 뭘 누린 거냐면요, 사도행전 1장 1절을 누린 거예요. 이게 다 이렇다 하신 말씀이 내가 아직 경제 문제, 염려 걱정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그럴 수 있다니까요. 구원은 받았다니까요. 영접했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으로 보면 아직 미성숙한 거예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비정상이 아니에요. 그 믿음도 다 하나님 주신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언제까지 이렇게 누리면 되냐? 뭐 영원토록 이렇게 누려야 되지만은 이게 최소한일 수 있어요. 진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인생 모든 문제까지 다 이루셨구나. 완전한 그리스도구나. 이게 믿어질 때까지는 복음을 일단 계속 내 안에 선포하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이해 갑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냐면요, 사도행전 1장 3절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수준이 아니고요, 천국이 막 그냥 누려지는 거예요.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거예요. 막 천군 천사가 실제로 막 내 현장에서 나와 임마누엘 누리시는데 실제 그리스도가 막 체험되도록 실제 언약이 성취되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신이 아니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거 되고 나면 뭐가 되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4절이 나타나요. 뭐 오직에 나타납니다. 오직을 딱 잡아요. 이 언약만 딱 잡고 시작합니다. 그때 뭐가 나타나냐면 유일성 나타납니다. 유일무이. 전무후무한 무엇이 나타나요. 이렇게. 아, 이게 다구나. 이거로 됐구나. 이게 완전히 딱 잡힙니다. 그러면 재창조가 나타나요. 재창조. 네? 창조주시기 때문에 완전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영혼구원이 막 나타나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이에요. 16절, 20절이에요. 얘가 뭐냐? 세계화입니다. 세계화. 이거는 전문화예요. 전문화가 전문화 이렇게 됐는데요. 이 전문화는 이게 오직 전자예요. 오로지. 전문성이라는 건요, 이 복음을 계속 들으면 생활 속에서도 이 영적 원리가 육적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으로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밖에 못해. 컴퓨터를 해도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프로그래머가 몇만 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밖에는 그걸 못해요. 그런 내용을 갖는 거예요. 이 문이, 이 전문이라는 뜻이 이 복음의 비밀의 속성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을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플랫폼은 사람이 많다, 많이 왔다 이걸 의미하잖아. 많이 오게 돼요. 결국은 많이 오게 되는데, 아브라함처럼 많이 오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았을 때 플랫폼 된 거란 말이죠. 이제 요 세계와 요거까지도, 제자화까지도 하나씩 다시 이제 말씀 은혜를 다음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하신 다 이루신 것을 깊게 누리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다 주신 복음 정말로 마음껏 누리게 주님이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이거 누려지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돼요. 저는 이 복음을 좀 심해서 잘 모를 때는 이것도 해야 하는 건 줄 알았어요. 하려고 발버둥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근데 믿어지니까 그냥 되기 쉽더라고요. 이 공부도 그렇고 세상 원리도 비슷한 그 원리가 같다고 그랬잖아요. 수학, 수능 30문항 나오는데 30번이 어렵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 푸는 원리를 알면 그거 되게 쉽다고 느끼는 거예요.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교회가 여러 목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겠지만은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끼리 포럼하고 이게 쉐어링하고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마귀는요, 분리 이간자예요. 성도하고 이 언약에 대한 걸 소통을 못하게 해요. 다 단절시켜버려요. 절대 포럼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요. 제가 하여튼 사단마귀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진짜 제가 아주 학을 떴기 때문에. 예?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구 가까운 사람 진짜 지옥에다가 끌고 가는 그 악마, 그거에 대해서 분노할 줄 모른다. 그럼 멍하게 당하는 거. 그게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당연한 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입으로 말해놓고, 예를 들어가지고 성도 간에 이런 쉐어링과 막 소통을 막 그냥 다 단절시켜버린다. 그게 사단이에요. 그게 마귀가 그런 거예요. 마귀 이런 뜻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면요,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연합이 돼요. 연합이 힘을 얻어요. 힘을. 그 방법이, 힘을 잃게 하는 방법이 전부 소통이 불통되게 다 끊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교회의 원리를 다음에 설명할 건데, 일단은 내가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예수님을 충만하도록 누려라.
복음화해라. 내 안에 세계 복음화가 내 안에부터 시작됩니다. 나부터 내 안에 있는 것부터 복음으로 복음의 빛을 다 쪼여라. 예. 다 이루다 믿어들 만큼.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은혜를 나눌게요.